하박국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선지자가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세워서 패역을, 죄를 징계하시는 징계의 몽둥이로 쓰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선지자는 지금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몽둥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어제서 말씀과 연결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치는 것은 오히려 악이, 더 큰 악이 더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악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무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얘기할 만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야훼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끄세요. 그리고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었나이까.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창조주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이 선지자가 지금 하박국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는 거예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봅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자, 하나님은 이 거룩하심 안에서 어떤 분이세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거늘, 하나님께서는 악과 패역을 그냥 놔두지 못하세요. 근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려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볼 때는 내가 다른 기준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악과 폐역을 용납지 아니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항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누구나 아무나 그물을 던지고 낚싯대를 던지고 어떤 수단으로 뭐 창을 던져서든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놔두시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밟아서 죽일 수 있고 눌러서 죽일 수 있는 이 벌레 같이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런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면,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할 거냐면 정말 우리를 그냥 주인 없는 자처럼, 내버려둔 자처럼, 자기네들이 당연히 먹어야 될 먹이처럼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볼 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볼 때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번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찾자 그러면서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대답을 찾는 일을 이번 이 남은 기간 동안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부분 말씀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누구? 그분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이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없으면 위기 때, 내 뜻에 맞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때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언약 신약 속에서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신앙에서 바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세전부터 계심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반석 되시는 반석의 하나님, 그리고 악과 폐역을 참아 보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심판의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자, 이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시인이, 선지자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질문, 이 안에서, 즉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두 번째 항변 안에서 가지는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즉 악인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문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그 안에서 주인 없는, 부모 없는, 왕 없는 그런 존재로 내버려 두는 게 옳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왜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왜 우리가 악인들에게 이렇게 항상 공격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기보다는 악이 선을 이기고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탄식하였다.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징계의 몽둥이로 징치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지자에게는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과 같은 악한 민족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는 마치 모순점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듯 보였어요. 이건 서로 모순된 거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 모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뭔가 모순된 듯 보여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하고 이 중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께서 택한 백성이 잘못했다고 악한 자의 손에 자기 백성과 성전을 맡겨 그토록 모욕과 파괴를 당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것과 불과하다 하여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하소연입니다. 두 번째, 주의 백성을 바다의 고기와 벌레 같게 하시겠습니까? 즉 우리가 주인 없는, 왕 없는, 부모 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먹잇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로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받을 잔혹한 심판은 사실 그들이 뿌린 씨를 거두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여 지금 택한 백성들은 바다의 고기와 땅의 곤충처럼 악한 자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인간, 특히 선민의 생명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슬픈 일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미 저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음란의 그물에 걸려 들어간 사실입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씨를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자유로우나 심판의 방법을 택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일부 대답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본문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반석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보이는 것, 역사의 흐름이 더디는 것 같을 때 무엇 해야 돼요? 무엇 할 수 있게 만들어 이 신앙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세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확인하게 해요.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 이 의문이 어떻게 해결되었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예, 이해되지 않을 때.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로울 때도 기도하지만 어떨 때도 기도해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기도해요. 이것은 기도의 그 범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마음이 괴로우면 상담자를 찾아가고 때로는 내 부모지만 나랑 이야기가 안 통하고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공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각자에 맞는, 또 각자가 위로받을 수 있고 각자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승들, 부모들, 이분들하고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들도 연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선입관을 갖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무기명으로라도 기도 카드를 남겨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확인되었을 때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선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길,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얻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각자의 기준을 세워두고 하나님께 이 기준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참된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